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이며 구약 545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어지는 순서는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순종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이 말씀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BC 9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의 임금 가운데서 아합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제7대 임금이었었는데 이 아합 임금은 그 북이스라엘 위에 보면은 시돈 땅이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이 시돈 땅에 시돈의 왕이자 또 바알의 제사장 벳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였고 이 왕비 이세벨의 말에 순종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강력하게 섬겼던 이 우상 숭배에 아주 그냥 정말 대보라고 일컫는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아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아합 왕은 바알의 사당을 세우고 그 다음에 바알의 제단을 쌓고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왕이 바로 아합 임금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아합은 북이스라엘은 비록 북쪽의 이스라엘이지만 다 하나님을 섬겼던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둘로 갈려진 이후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의 우로를 따끄당 닫아버린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아합에게 전할 말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줬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절에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길라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아멘. 아합 임금에게 가서 어쩌면은 이것은 전쟁을 선포한 아합에게 있어서는 전쟁을 선포한 이 선전포고 같은 이런 말을 엘리야가 가서 한 것이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하늘에 우로 뭐예요?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다.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 등에 비가 오지 않고 심지어 우로 즉 이슬까지 오지 않았다면 그 땅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예측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온 나라가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짐승이 살 수 있겠습니까? 식물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사람도 살 수 없는 정말 심각한 이런 지경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 자연재해인가 보다. 그리고 오래가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이것은 자연재해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이유를 아합 임금은, 당시의 임금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온 천지의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바알신이 대노해서 노하여서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군사들을 출동시키는 일까지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의 손으로부터 건져내고 살리기 위해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로 피신을 시켰죠. 그리고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먹을 양식을 까마귀를 통하여서 공급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점점 시간이 흐르자 결국은 이 심각한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이 그릿 시냇물마저도 다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저 위에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한 사람을 명하여서 너를 공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8절 9절에 있는데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임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순종하여 이제 그릿 시냇가에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엘리야는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 사르밧의 부자 과부에게 나를 보내어서 나를 이제 먹이고 입히고 하려고 하시는가 보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윽고 사르밧에 도착을 하니 그곳에도 기근으로 말면서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느 한 과부를 만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청하지요. 물 좀 달라 라고 말한 뒤에 이제 그 여인이 물을 길러러 갈 때 연이어 바로 다시 불러서 나를 위해서 음식을 좀 준비해 달라 그렇지요. 그때에 과부가 자기의 사정 입장을 엘리야 주의 종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무분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과부는 굉장히 가난한 과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인데 당시 시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다가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통에 기름, 통에 가루 조금, 병에 기름 조금, 그리고 이것을 나무도 장작을 단으로 묶어서 패서 잘라와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 한 2개 정도 주워가지고 이거 음식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산다 죽는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여러분의 만약에 이런 주변에서 가족이나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여러분이 보는 또 듣는 그 입장에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심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종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말을 뜬금없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아마 얼굴빛에 눈빛에 어떤 이런 행동 속에서 아마 두려움이 가득 차고 수심이 가득 찬 아마 이런 모습을 엘리야가 보고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런저런 형편 가운데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혹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이 응답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삶에서 조그마한 문제만 만나면은 사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죄에 빠진 인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문제가 돌팔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은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마음의 근심과 염려는 뭐라 그랬어요? 암, 영적인 암, 마음의 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서는 오늘 그 뒤에 보니까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러나 먼저 어떻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일반 상식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가루 조금 또 기름 조금 이것으로 두 모자가 먹고 또 부족할 판인데 그것을 가지고 먼저 나한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비참한 사람인데 그것을 갈취하고 빼앗는 강탈자 같은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을 먼저 가져오라고 매몰차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컫는 이 엘리야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가 말한 부분을 조금만 더 깊게 또 눈여겨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과 가부가 순종하면은 자신과 또한 그 아들이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의 말 가운데 이미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보세요. 14절. 자,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과부는 심각한 지경이 지금 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지금 뭐 답이 나오지 않는 이런, 그리고 지금 아들 하나 있지만 아들이 아마 돈을 벌지 못하는 아마 어린아이가 되지 않겠나. 만약에 장성한 아들 같으면은 부모를 공경한다든가 나름대로 어떤 돈벌이나 어떤 것을 해서 나름대로 살 어떤 방도를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가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나오지요. 17절 이하에 보면은 아이가 이제 죽었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아난 이런 이제 모습을. 그러니까 아이가 어린아이인데 이 굉장히 심각한 이 상황, 과부도 심각하고 그다음에 아이도 사실 바라볼 때 답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주변을 봐도 환경을 봐도 답이 나오질 않는 것이죠.
욥도 일찍이 욥기 23장에 보면은 내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길 이런 고백을 하죠. 하지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안 보는 거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것 같고 모르시는 것 같고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냥 만든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만들다 보니까 사람이 됐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처럼 참 복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참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사르밧 가부가 15절 16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15절 1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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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5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사르밧 가부가 가서 엘리야의 멋대로 했다고요?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했더니, 이걸 좀 풀면은 순종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러니까 그와 엘리야와 했다는 것은 그는 사르밧 가고 엘리야도 나오고 그의 식구, 최소한 아들 내지는 가족 친척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공개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죠. 내가 너 보내겠다.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거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결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 놓았다는 거예요.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의 일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사르밧에 가면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은 속한 땅이 어디냐면은 시돈 땅입니다. 시돈 땅. 그러면 시돈은 어떤 땅인가? 어떤 땅이냐면은 아합의 아내 이름이 누구라 그랬죠? 이세벨.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시돈의 왕이에요. 재정 일치가 된 거예요. 제사권도 있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사권도 있고, 그 다음에 왕도 하는 거죠. 그 시돈 왕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과 북이스라엘 아합이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으로 말면서 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아합 임금은 이 북이스라엘에 전체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뿐만 아니라 제단과 단을 쌓고 적극적으로 백성들에게 권장하고 장려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임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자기 남편 이 왕이라는 이 타이틀을 후광을 입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영향을 다 펼쳐버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온 땅에 하나님을 바알을 안 섬기고요, 아세라를 안 섬기면은 살 수 없는 거예요. 바알은 남신, 비를 주장하고 하늘을 주장하는 신. 그 다음에 이세벨은 아세라는 땅신, 지신. 그래서 하늘신과 땅신이 만나면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어떤 그 신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지금 뭐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합 시대 때 하늘의 우로를 따가닥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으니까 산천초목이 짐승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이건 뭐 심각한 일이죠. 황무지요, 사막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 환경이 황무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황무지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영적인 황무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황무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면 그 땅에서도
그렇죠. 사막에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그 10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약속, 즉 언약의 종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신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막 복을 줘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먼저 말씀을 줘요. 어떤 명령을 하고 어떤 약속을 합니다. 아담에게도 약속을 하고 노아에게도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약속하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돌비에 새긴 십계명, 계명을 주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우리 심비에 보내서 우리 마음에 보내서 돌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심비에 하나님의 언약 또 감동 은혜를 주셔서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행하고 지킬 수 있는 감동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한 말대로, 즉 주의 종이 한 말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사실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주의 종 엘리야에게 드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드리면은 더 지금 더 심각한데 드리게 된다면 더 심각한 일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들 결국 그로 말면서 하늘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사르밧 과부의 순종 참 귀한 순종이지요. 예.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도 귀하지만 이거보다 더 귀한 순종이 바로 엘리야의 순종입니다. 엘리야의 순종. 왜냐하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사르밧 땅으로 가기는 갔지만 근데 아마 엘리야가 생각했겠죠. 가면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공개할까? 먹이고 입힐까?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아마 이렇게 보았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르밧의 한 과부를 만났고 물을 달라 했고 음식을 달라고 해서 결국은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공급함을 받았는데 사실 이것을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과부의 조금뿐인 이 양식을 달라고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굶고 말지. 저거 나무 가지 장작도 아니고 단도 아니고 2가지 정도 주셔서 불을 피워서 음식을 해먹을 정도 음식도 제대로 해먹겠어요. 밀가루하고 기름이 있으니까 밀가루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기름 발라가지고 구워서 먹었겠죠. 그런데 차라리 엘리야가 그 모습 앞에서 차라리 내가 못 본 척하고 안 먹고 금식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나.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음식을 이 연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만약 발걸음을 돌려서 방향을 돌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였기에 이 과부를 향하여서 미안해하거나 또 우물쭈물하지 않고 쭈삣쭈삣 거리지 않고 바로 요구한 것이죠. 물을 달라고 얘기한 다음에 물을 길러 갔을 때에 바로 연이어서 나를 위해서 떡을 조그만 떡을 먼저 가져오라 하죠. 그리고 그 후에 너와 아들을 위해서 먹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 해도 자기와 아들 어쩌면은 똑같은 밀가루를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빵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어미 된 입장에서 아들을 둔 이 자식을 둔 입장에서 그거 똑같이 달아서 먹자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르밧 과부라면은 이 밀가루로 기름 발라서 구워서 빵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아들 쪽으로 더 기울여 주지 않겠나. 어쩌면은 다 주지 않겠나. 이게 어쩌면은 아비와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빵을
그거 먼저 나한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날강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당신 정말 하나님의 종이 맞냐? 막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고 대들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오늘 사르바가브가 정말 엘리야가 한 말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분명히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이 보기에 그냥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준다는 거예요. 이걸 복의관념으로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복 줄 자에게 복 준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과 또 능력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축복은 고상하고 오늘 아합과 같이 저주의 표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지도자를 잘 만나고 지도자를 위해서 또 어떤 기관에 있어서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합 같은 사람을 만났던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을 아합 때문에 다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이세벨 때문에, 왕비 때문에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왕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 리더를 잘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이죠. 우리가 자녀를 둔 입장에서도 보았을 때 부모가 정말 잘해야 됩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서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지만 정말 자식이 있다면 자식을 위해서, 계대를 위해서도, 후손들을 위해서, 후손의 신앙을 위해서도 신경을 정말 많이 쓰셔야 됩니다. 아멘이지요. 왜냐하면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아비로부터 자식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아비로부터 자녀에게 이렇게 3, 4대까지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대에 있는 그 자녀 후손들은 영문도 모르는 저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쩌면 부모를 잘 믿음 좋은 부모를 둬가지고 영문도 모르는 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거 불순종하여 저주의 표상이 되지 말고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아까 사르밧 과부의 순종, 그 다음에 엘리야의 순종도 보았지만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제 군인들에게 체포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은, 생각은 이거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앞에서는 이것 말고 정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아멘이죠. 예수님의 순종은 어디까지 순종이냐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 아담, 순종한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격려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게 하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고난을 순종함으로 결국은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지요.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를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의 반열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한 축복, 불순종에 대한 저주 이것을 성경에서 완전히 확실하게 아주 그냥 칼로 아주 탁 두 번 못 잘라놓지 탁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잘 아시지요? 신명기 28장은 전체적으로 6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14절까지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15절에서 68절 훨씬 더 길지요. 이것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징계, 저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28장 1절서 다 읽을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우리 한번 6절까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모두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방주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순종하면 즉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열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고 아멘이죠. 이런 복을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15절 이하에 보면은 15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온갖 저주가 19절에 보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그냥 무조건 순종해요. 뭐 토달 필요도 없고 왜 그래요? 이상해요? 따져봐야 되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이거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수 얼마나 많이 해요? 에?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는 그 실수마저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선 또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실수마저도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복을 오늘 이 신명기 28장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저주 여기에 대해서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의 말씀을 순종 잘해서 복받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멘이지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멘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 이삭도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기근을 만나죠. 이 사막 땅의 기근을 만나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르지 않는 강이 있는 애굽 나일강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재촉해서 그랄 땅으로, 블레셋 땅이죠. 이제 가나안 땅 근방인 그랄 땅, 이 애굽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그랄 땅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이 땅에 머물러라. 결국은 그 땅에 머물러서 농사를 하지요.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근으로 해서 쫄딱 망하고 어려운 거, 정말 살 수가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람도 살 수 없는 이런 지경이 되어서 물이 있는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러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여러분, 애굽은 온갖 우상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곳에서 머물러라 했더니 이삭이 순종했다는 거. 여러분, 이삭 하면은 무조건 순종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순종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마 순종을 배웠을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삭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데려가서 결박해서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이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고 턱 손잡은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마치 턱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도 이삭의 믿음도 보셨고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도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준비시켜서 여호와의 이레라는 이런 귀한 명칭을 은혜를 덧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6장에는 이렇게 순종했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근 중에 흉년 중에 그 어려운 중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이 사람이 마침내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경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까 신명기 28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연다 그랬잖아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복된 은혜가 기근이다 불황이다 어려운 중에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축복을 거머쥘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 사람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어디까지 순종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디까지 순종해 보실 작정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한두 번의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했다.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르밧 과부 또 엘리야 이 사람은 즉각적으로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기근 중에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우리 장로교회의 시조라고 또 원조라고 일컫는 칼빈 선생님 들어보시죠. 존 칼빈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눈을 감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봐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상황 판단이야. 눈 감고 귀 닫고 그냥 가자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이 본 헤퍼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불순종하면 신앙도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정말 쉽고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쉽잖아요. 하라 하면 되고 하지 말라 안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축복받을 사람이 축복받지 못하고 능력을 받아야 될 사람이 능력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들어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쓰임 받지 못하고 중간에 그냥 떨어지는 낙엽처럼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학의 정수는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입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꼭 순종하는 표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무조건 순종했던 주의 종 엘리야와 같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서 이 말 해라. 아합에게 가서 그 말하면은 아합 입장에서는 당장 체포하고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순종한 거예요. 그를 시냇가로 가라. 순종한 거예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순종한 거예요. 가부 만나가지고 이 말 해라.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르밧 가부도 순종해서 복을 받고 엘리야도 순종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순종의 표본 중의 표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며 순종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